어떻게 하늘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 주는 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씀인지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는 하늘 우편국에 접수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번 주는 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과 같을까요? 자, 기도는 하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봄 되면은 이제 파종을 이제 심죠. 씨앗을 심습니다. 자, 하늘에 심으면 하늘의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심으면 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앞에 한 치 앞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에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 바로 그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장차 우리가 거둘 그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열매를 따는 심령으로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 하늘 씨앗은 언제 심어야 되냐면 우리가 땅에 존재할 때만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서는 씨앗을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심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만이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늘 보좌에 곧바로 상달되는 기도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어떤 기도는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하지만 그 하늘 보좌에서도 정말 접수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요? 하늘 기도를 하셨는지요? 그 하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죠. 하지만 그 주기도문을 다 안다고 해서 어떻게 주기도문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나요?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 터져 올라오시더라고요. 기도가 저희 층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책망했던 모습이죠. 자, 기도는 바로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아멘. 기도에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언제 주셨냐면 새벽에 주셨습니다. 새벽에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깨어나는 자만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던 거죠.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새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깨어있어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나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순서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가 가장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늘을 열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또 하늘의 축복의 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기도 첫 번째는 무슨 기도일까요? 바로 양식 기도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하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뛰어난 사람도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피로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루 매일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할 수 있나요? 하루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틀, 3일, 한 달은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막 일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역을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재정이 끊어질 때죠. 물질의 공급이 끊어질 때 사역이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사역을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했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뭐 쌀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야 되고 또 물과 마시는 음료, 옷, 또 신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하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린 자들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온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필요를 주셨던 거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그날 먹고 살았어요.
그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을 할 수도 없었고 여가를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다음 날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일감이 끊이지 않고 굶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일요일 양식이 바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식이 없습니까?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옷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여가 생활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죠, 지금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는 그 당시는 양식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될까요? 지금은 어쩌면 시대적인 필요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정보화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문명, 문화적인 차원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문명의 수준에서 우리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살 수 없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믿는 사람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또 다른 차원에 우리는 필요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압도할 수 있고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들으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스마트 뱅킹도 어려우시고 그죠? 버스 탈 때도 어려우시고 전철 타기도 어려우세요. 그런데 딱 우리 김복순 지사님이 딱 그냥 열어가지고 딱 핸드폰 하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우리 정영래 권사님이 딱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뒤처질 수가 있어요. 양지희 지사님이. 지금은 탁월하지만. 그죠? 뒤처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세대, 한 20대 애들은 와,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40대 가면서 막 처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 향하사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를 우리는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시내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주실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아니요. 풍성히 너희 채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걸까요? 아닌 거죠. 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비가 오기를 위해서 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셨어요. 몇 번씩? 7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 기도의 적용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도 먹고 남겨주자. 자, 여러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구하겠습니까? 넉넉하여 남도 주는 어떤 양식까지 구하겠습니까? 넉넉하게 우리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사람들은 뭐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좋겠더라고요. 저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는 막 일용할 양식만 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구해서 좀 남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그건 노프라브럼이죠. 하지만 넉넉하게 구하여서 남도 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이게 멋진 삶이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구해서 나의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죠. 자신만을 배부르고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아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형편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과 성실함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의 크기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전라도 말로 막 쎄빠지게 일해서 내 번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막 아까운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번 돈을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누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번 돈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소비할 때 대충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바로 상급을 쌓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 도둑질하고 뭐 구멍을 뚫고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눌 뿐만 아니라 바로 심을 때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재능기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재능기부도 많이 요즘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해요? 썩히지 말고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재능도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남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하게 구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너무나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미용으로도 컴퓨터로도 또 바리스타로서 바리스타가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또 음식으로 또 기도로 하늘의 은사로 다양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도 나를 위해서 나만 배부르게 나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난 지극히 작은 자
네, 십자가 전달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필요를 구하되 복 주시고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서 그 소득한 받은 것들을 바로 천국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구하셔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땅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용서 기도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두 번째는 용서 기도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의 대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도 있지만 어떤 관계도 있냐면 상처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 원수가 되는 삶, 여러 가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몇 번까지? 다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을 그 죄를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돈을 다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적은 돈을 빚진 자를 붙들고 막 감옥에다 넣었죠. 그러자 왕은 화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빚은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청산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바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으로 여기서 형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다고 믿지 않은 사람 용서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기 전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용서할 때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용서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 취급,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신대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주세요. 공기도 동일하게 주세요. 못된 사람들에게는 막 흙먼지 주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공기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은 돈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시면서 거의 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맹이가 되셨습니다. 그 돈을 다 떼이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들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것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메인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를 받아버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여종의 주인의 신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그 여종, 그 주인이 신고를 해버렸죠. 그래서 많은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메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꼭 우리의 메인 상처를 풀린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는 메인 것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삶에서 메인 것이 있는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담대한 힘을 주시고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서한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자.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이것은 각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괴로우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괴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올려놓는 자다? 숯불을 올려놓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버리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오히려 숯불을 올려놓으면서 부끄럽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용서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노트에 적어보시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워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사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인간이었냐면 바로 어떤 인간이었어요? 죽어서 마땅한 고상하게 말씀하시네요.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떠세요?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러워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은 바보 같아요. 너무나 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더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씻지 않고 더러워도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깨끗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이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과연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동행하게 돼요. 소울타이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늘 기억하고 마음에 독하고 쓴뿌리가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해로워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울타이를 묶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끊어내버리겠습니까? 끊어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때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바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에 힘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보기로 결단하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용서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성도일수록 죄의식과 내부의 죄를 더 크게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또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죄진 사람을 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또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의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승리 기도.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로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마지막 기도는 바로 시험과 악에서 건짐받는 승리 기도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보다 실패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바로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혼란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쓰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정도인데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템프테이션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테스트는 바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죠.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시련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게 되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유혹은 어때요? 유혹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를 겁주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바로 유혹했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런 유혹의 말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하와 스스로 바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유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유혹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물질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리품, 은덩이, 200세겔, 금덩이, 외투 한 벌을 보고서 넘어졌습니다. 유혹은 바로 이런 거죠.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땅을 파고 고이고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련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트라이얼이에요? 아니면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영향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바로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남자든 여자든 다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유혹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킬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유혹의 테스트에 시련에 우리는 넘어져서도 안 되지만 사단에게 의해서 우리가 잡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과 또 여러분은 교육자들고 사역자들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분들도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이성에게 새롭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좋은 유혹으로는 내 선행을 막 자랑하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좋게 나쁘게 다양하게 유혹이 있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어떤 성적인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혹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지키면서 유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몰래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또 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겼죠. 또 바울도 복음 증거할 때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기도함으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유혹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헤롯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은 갑자기 찾아와요. 유혹은 갑자기 찾아와요. 어쩌면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시험에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리의 기도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같이 한번요. 나도 알고 적도 알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승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실수래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감각할 때 바로 가장 공격이 심하게 온다는 것이죠. 전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리 기도만 했더라도 그냥 기도만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리차드 포스트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시험으로 나를 약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그 시험의 유형들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다면 알잖아요. 나는 어떤 시험에서 넘어지는지. 그러면 이제는 그 시험을 알고서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는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라 했을 때 10년, 20년 지나고 뭐 30년 지나고 40년, 100년 지났어도 뭐 그때는 이제 안 따먹었겠죠. 근데 몇 살 살았는지 모르니까 뭐 에덴 동산은 그냥 뭐 생명수가 있으니까 뭐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어떤 시험으로 밀리는지 어떤 연약한 패턴이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동반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시험은 어디에서 미끄러진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미끄러져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실패하게 되면 유혹에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그리고 마음에 결단이 서고 의지가 서 있을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마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떤 넘어진 루트를 오늘도 발견하셔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와라.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침입해서 나를 넘어뜨리는지 경로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뭘 노리냐면 틈을 노려요. 틈이 없다면 직접 공격해요. 그죠? 이때 무감각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난제인 거죠. 그런데 어떤 자는 승리하냐면 깨어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고 또 뭐 사용하면 되지만 내가 도저히 적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시험의 루트를 잘라버리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의 루트를 알아서 그들을 차단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영도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악한 영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이분의 말씀이 너무나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자기는 하나님만 두려운 분이래요. 하나님만 두렵지 아무도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했대요. 근데 때로는 진짜 무속인은 눈에서 빛이 나온대요. 빛이. 너무나 무서운 빛이. 섬뜩한데요. 근데 무섭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람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자든 남자든 어린 아이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바로 이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도 귀신도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들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한 방향, 우리가 절대로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내 인생의 쓴맛을 이제부터는 맛보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양식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용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또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를 구하셔서 남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용서 기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 기도입니다. 시험의 루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시험에 넘어지는지 나를 알고 또 적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온지 알아서 우리의 인생길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길이 열리고 영원까지 가는 그런 환하게 열리도록 우리는 무슨 기도요? 땅의 기도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넉넉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승리합시다 할까요?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